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의해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던 말씀이시죠? 암송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야베스 말씀이구나 아실 텐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짧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실 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나마 조금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옆 얼굴 좀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베스 야베스 축복기도회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네, 올해 이제 1월달, 지난 1일부터 우리 성전이 조금 더 열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저는 이제 1층 방역 담당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부르기를 1층을 지배하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층을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당을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밑에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조용강 목사님이 본당 올라가 봤냐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번 구경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왔는데, 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의 본당이 꽉 찬 거잖아요, 이렇게.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오는군요.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언제 다시 한번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찬양할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날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도 벗고 완전하게 옛날처럼 마음껏 큰 소리 내고 찬양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야베스가 벌써 네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쉬우세요? 시원하세요? 네,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분들 마지막 힘을 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이요? 네, 노랑 머리일까요? 우리처럼 까만 머리일까요? 아니면 흰 머리일까요? 무슨 색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자,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요? 흰색입니다. 흰색. 자,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같이 닮으신 분들 옆에 계시죠?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백발이요, 예수님 머리입니다. 예수님 머리. 저도 점점 예수님 머리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점점 예수님 머리 닮아가고 계신데, 성경에서 보면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발이 되어가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백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서 46장이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전체가 말하는 내용도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46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46장 1절에 보면 벨이 나오고 느보가 나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벨과 느보는 그 당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는 건 그 나라의 신이 가장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벨과 느보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고레스가 생기면 그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야, 그거 짐승에게 그냥 실려가는 그냥 나무짝에 불과하고 그냥 우상딱지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다른 것들이 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46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46장 3절 4절 여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백발이 나오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한테 포로로까지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보다 우리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걔네들 다 우상딱지밖에 안 되는 거고 짐승한테 실려갈 존재밖에 안 돼. 나는 그러나 너희가 비록 지금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너희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 노년에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안고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전수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세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한 것 중에 보면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l이라는 게 실패하다잖아요. 근데 un이 붙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unfailing love. 즉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거죠.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견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한 사람은 욥이고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욥의 인생을 주목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야베스 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어딘가요? 욥기입니다. 욥기. 네, 큐티 하시는 분들은 네, 대답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 교인이 큐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량만큼 잘 쪼개가지고 잘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요즘 보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 같아요. 와, 길기도 길죠, 그렇죠?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뭐가 틀린 말이고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인 것 같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단하게 적으면 뭔지 알겠는데 저렇게 길게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욥기를 청년들하고
청년들하고 큐티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야, 자기가 봤더니 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욥이 했던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은 자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죽여달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진짜 욥이 대단했다.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도 막 죽여달라고까지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자기가 함부로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자기 생명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욥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찾지 마라. 욥은 끝까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자기가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욥이 참 대단했다라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네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하고 그 세 친구와 네 명까지 다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에 의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가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그를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됐던 게, 그 정통적 사고방식을 넣고 욥의 고난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통적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욥기에 나오는데,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 받으면 무조건 저건 죄인인 거야 라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적인 책인 거죠.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교회 오빠 이런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바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난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되게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이다. 자, 뭐냐면 고난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너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해석을, 왜 이런 일이 생겼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어떤 일이 그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딱 들어야 될 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럴 때는 무조건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라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아모스서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거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없네. 그러면 누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시그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신호를 줬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뭔가 끊어지면, 무언가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 앞에서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도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냥 달려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같은 시간이면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특별한 시간에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얘기인데요. 명퇴를 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명퇴는요,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취직이 참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 먹고 전화하는 겁니다. 네, 술 먹고 찾는 친구가 저한테, 정문아, 그러더니 난 죽고 싶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임마, 죽기는 왜 죽어? 야,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너한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생긴 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잘 됐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금식 기도할 건데 그 기도 모임에 나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쳤지. 술 먹고 약속한 거야. 술 먹고. 그 다음날 깼는데, 근데 그 친구의 위대함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금식 기도에 왔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콜링을 했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지금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 친구는 불나방처럼 살던 친구거든요. 밤이면 막 불러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부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있으면 그 이유를 찾기보다도 우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랑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나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3번에 걸친, 그리고 엘리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곳간에 눈을 들을 때 넌 어디 있었고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너희들은 나를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창조주란다. 이런 얘기를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많이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란 책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분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쎄쎄쎄 할 때 그때 제가 설교 말씀 한번 전했는데 그때 했던 제목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기가 막 사역을 갔다 왔는데 아들이 수영장에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럽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됐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무슨 잣대 넣고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작은 머리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 한마디,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 말 한마디에 회복되어져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참 믿음의 큰 한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런데 욥이 있었던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랑 동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의인 욥이 있었고, 또 동방에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욥은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 사탄한테, 너 욥 봤어? 욥? 야,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사탄한테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와, 저는 그때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네 이 정도는 돼야지. 너네 믿음의 조상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욥, 너네 따라해. 욥,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불경스러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좀 덜 떨어진 인간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아시죠?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면서, 이게 남자들의 모든 정말 창피함을 다 주는 인간,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숭배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데라가, 물론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대충 이제 생각해 보면 데라가 그런 거죠. 무슨 큰 신이 나타난 것 같다. 우리가 그 말 안 따라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떠나가자. 그래서 데라가 나타나서 먼저 출발했다가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가다가 원래 갈대아 우르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데라가 어디에 정착하냐면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만주까지 가야 돼. 그런데 마지막 압록강을 건너가기 전 거기 신유지에 안착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저길 건너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여기가 그래도 마지막 끝자락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끝자락인 이 하란에라만이라도 우리가 좀 살면 안 될까 하고 안주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하란인 거죠.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데라가 죽고 나자 다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굉장히 순종을 잘해서 한 번에 이렇게 쫙 간 것 같지만 사실 데라가 이끌어가 나갔고,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끌어 나갔고, 하란에 정착해 있었던, 중간 기착지에 있었던, 아직도 믿음이란 부분이 훨씬 더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쁜데 내가 잘못하다가 이 와이프를 내 아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남자로서 지우고 싶은 이야기가 거의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와서 10년이 지나도 이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갈이란 여종을 내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아들을 낳으시오 했더니 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난다 그랬는데 안 돼 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족속이죠.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실수 하나로,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10년이 또 흘러가는 그때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그때 또 똑같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드디어 100세나 돼서 이삭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우르에서부터 나오지만 성경은 계산해 보면 75세 때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25년 걸리는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이막스, 이삭을 바쳐라, 그죠?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아는 그 덜 떨어진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가면서 그 아들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가 만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만들어가서 만들어진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삭을 죽일 때 전혀 지체함이 없이 이삭을 죽여도 될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욥에 등장하는 부터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욥 봤어? 욥? 할 정도로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온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중간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아브라함은 거의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보다도 어떤 때는 못한 사람.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와이프를 내 누이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남편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보다 어떤 때는 믿음이 훨씬 더 약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25년 이상 쭉쭉 따라가면서 믿음이 점점 커진 거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의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질문 해보면요, 뭐 5살, 6살 뭐 이렇게 되게 어리게 나와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역사 저술가에 의하면 25살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25살짜리 아들이 내가 칼을 들고 죽이려 그러면 그거 못 벗어났을까요? 아버지 왜 이런데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죠? 그 25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이삭도 그렇게.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의 저항도 없이 그런 믿음의 클라이막스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만들어갔냐? 결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성적 향상상, 믿음 향상상, 믿음 향상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잠깐 시간이 갔지만 저희 작은 아이를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전교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430명이나 있는 여고로 이제 들어가서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처음에. 와, 끝에서 50등 했습니다.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야 괜찮아, 너 뭐 그래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잘 네가 편하게 하라. 근데 얘가 막 스트레스 빡 받더니 나중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잘. 근데 조금씩 하고 나더니 나중에 졸업할 때는 위에서 50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 향상상이라는 걸 2번이나 주더라고요.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야. 이 밑바닥에 있던 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졸업할 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수능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얘는 성적이 그 수능의 정시를 통해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저랑 같이 쓰고 싶대요. 학교 선생님하고 쓰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싫대요. 아빠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난 아빠랑 자소서 쓰고 싶어. 오, 좋았어. 그래서 둘이 썼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내용이 뭐냐면 성적 향상상을 쓴 거예요. 이 아이는 비록 처음에 출발이 어렵지만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됐으니 대학 들어가서도, 귀대학에 들어가서도 얘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뽑아주십시오. 어떻게 됐게요? 대학을 2군데나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서울에서. 놀랍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아이를 찾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사람을 더 원해요. 더 잘 쳐주는 게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저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되지만 어쩌면 더 애정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2가지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탄한테도 자랑할 만한 믿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딱 표현했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인생의 한 줄입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앞에 엄청난 술수를 쓰고 막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이 점점점 성화됐다는 거예요. 성화돼서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변화돼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그 몸도 못 가눌 만한 그런 늙은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인생이 마지막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마지막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모습에 내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고 계신 분은, 내 주도권은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나는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저 그분께,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의 백발이 될 때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저는 이 찬양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계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만 기도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돌아서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9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 목자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는 내가